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며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헨리 나웬이 1979년 2월부터 8월까지 뉴욕 북부의 제네시 수도원에 머물면서 써내려간 기도문 중에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영원한 계절의 저자인 마이클 포트가 작은 죽음들이라고 이름 붙인 기도문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그 주보에 있어요.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참회와 단식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지 못한 채 지낸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절기의 영적인 열매를 잃어버린 적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순절을 잘 지키지 못하고도
부활절을 어찌 경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회피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통해 제게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제 속에는 죽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릇된 집착, 탐심과 분노, 성급함과 인색함. 오 주님, 저는 자기 중심적이고 저 자신과 저의 경력, 저의 미래, 제 이름과 명성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독신적인지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 저는 그것이 나의 실상임을 압니다. 저는 때로 저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 주님에 대해 말했고 글을 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나 억압을 받거나 거절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오히려 제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깨달아 압니다. 주님과 더불어 죽지도 않았고 주님의 길을 걷지도 않았고 주님의 길에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이 사순절 절기가 여느 때와는 다른 절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헨리 나웬의 이 성찰과 기도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 모두를 치열한 영적 성찰회로 초대합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허황된 수고에 골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조상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주님을 찾아왔을 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헨리 나웬이 자신의 기도문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나는 자기를 돌아보았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 마침이라는 이 상황 설정은 오늘 말씀이 바로 앞장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신을 고발한 사람과 법관에게
걸어갈 때 길에서라도 화해하기를 힘쓰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긴박감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든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도 주님은 당시 사람들이 영적 나태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대개 사람들은 자기애를 향한 경고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나에 대한 경고로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나태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 긴박감을 회복해서 심판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시던 그때 마침 무리에 섞여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던 두어 사람이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것에 좀 안심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사람으로서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땅인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었고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화예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아주 우월감, 문화적 우월감에 잔뜩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문화는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인으로서의 우월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 그가 로마 군대의 깃발과 로마의 신상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가이사랴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이후로 이 빌라도가 비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앙심을 품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학살을 당한 사람이 유다 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한 말은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당신은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심판은 저 갈릴리 사람들에게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회개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런 말을 하려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안 당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말하려면 갈릴리 사람들이나 회개하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들의 문제로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문제로 대답하세요. 아니야, 그건 너 문제야, 너 문제. 너희도 그들처럼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들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에서 역사 속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꺼내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로암은 기혼 시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망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예루살렘의 옛 벽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탑을 말하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망대가 실로암 저수지 위에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로질러서 있었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항상 이해한 대로 그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서 그 앞에 3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놔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프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이 사순절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에 따르면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회개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법으로 정한 세금 위에 더 걷지 않는 것, 군인들은 힘 좀 있다고 그 힘으로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것, 회개한 사람은 그래야 된다. 헬리나웨는 회개는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회개는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고난의 쟁기로 잘 갈아진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요, 밭에 묻힌 보배를 볼 줄 아는 마음이요,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맺혀 있는 열매들은 회개의 열매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진정 회개하고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순간순간 나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정말 회개한 사람다운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주 중요한 비유 한 가지를 들려주십니다. 6절과 7절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것은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땅의 영양분을 자기가 다 빨아들이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자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다른 나무들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주는 거죠. 그 나무를 향해서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이 찍혀지는 그런 나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역사 속의 출애굽 사건을 고린도 교회 상황에 직접 연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일이 곧 현재 고린도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보였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조상들의 일이 뭐예요? 하나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체험한 은혜이고 하나는 그들이 역사 속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그 은혜와 열매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은혜 속에서 출애굽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맺은 열매는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쉬지 않았고 그러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 그게 뭡니까?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악을 즐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주를 시험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당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악한 일인데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나간 조상들의 역사에서 그것을 배워야 했고 오늘날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는 것은
넘어지다라는 것과 대비되는 거예요. 서 있다, 이 말씀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넘어졌다, 이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넘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서 있는 것과 넘어져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 어떤 사람은 넘어진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이면 다 똑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마치 열처녀 비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기름의 차이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있는 것인지 차이가 있죠.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나는 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복음서의 결론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6절에서 9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지기의 이 간청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는 것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주인은 그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자비는 1년간의 집행유예에 지나지 않아요. 1년간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나도록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포도원 지기는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이 무색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서 있는 성도는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열매 없이 허울만 서 있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튼실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세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도 보람거리가 돼야 돼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작은 죽음들에서 헬린 아웨는 주님과 더불어 죽지도 않았고, 주님의 길에 걷지도 않았고, 주님의 길에 신실하지도 않았다라고 회개하면서, 오 주님, 이 사순절기가 여느 때와는 다른 절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2022년 사순절기는 다른 때와는 좀 다른,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넘어진 사람은 빨리 일어서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내 길과 다른 하나님,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보다 높은 하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주님과 더불어 죽은 것일까? 나의 새 자아는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걷고 있는 것이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혹 나는 신실하게 서 있다고, 튼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한가로이 다른 사람이 당할 심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임박한 심판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반듯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헤아려서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응송인 시편 63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자신의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그 이유를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간절함이며 갈망이며 앙모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열매 없는 길에서 돌이켜서, 넘어짐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내 심장이 펌프질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혈관을 타고 내 온 존재에 채워지고 있습니까? 부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생명의 축제 가득한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